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영준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인바이블 특별한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홍소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또 좋은 말씀 듣게 되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배우 임충대입니다. 네, 목사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한일서 2장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하게 해서 참 기쁜 마음이 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두 분은 의로운 삶이라는 거, 그 의로운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네. 아, 네. 네, 의로운 삶. 예, 얼만큼 의롭게 살았느냐, 뭐 이런 건데,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 안에서 조금 고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대답인데요? 네, 감사해요. 네. 나에게 이런 능력. 자, 우리 수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이름 그대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그냥, 되도록이면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남에게, 좀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의로운 삶.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채널은 섭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아주 좋은 대답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의로운 삶이란 먼저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는 뭐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내겠다는 다짐 뭐 그런 거죠.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는 이제 거듭난 백성이에요. 그거 잊지 않고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고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살아내겠어요. 이런 결단들이 의로운 삶이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사람은 자라나면서 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은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 깨닫게 되면 사람이 철이 들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이제 난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제게 뭘 더 해주시겠어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기쁨 이런 것 가지고 나를 통해 어떤 것 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TV 방송을 보는데 엄청나게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이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 특집 이렇게 꾸며진 그런 경연이었거든요. 유명한 가수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든지 아니면 가족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김진호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SG 워너비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수가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찍은 변변한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거예요.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은 있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 그 위에 아버지 영정 사진을 합성해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사진은 만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노래 만들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니까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김진호 씨가 부르게 돼요. 제가 여기서 노래를 잘하면 그걸 한번 부를 텐데 그럴 순 없고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그 김진호 씨가 작사 작곡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나는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마지막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당신의 웃음꽃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계속해 주시죠. 노래도 잘하는데 자기 사연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이 거친 숨과 함께 내뱉는 그 진호 씨의 노래가 가슴을 멍하게 만들더라고요. 후렴 부분에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그렇게 막 절규하는데 어쨌든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태워버린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열심히 향기로운 것들을 피워내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 저도 많이 났고요. 동시에 내가 왜 그렇게 울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 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 주님, 나도 주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워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청객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 패널 여러분들도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회복된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얼굴에 웃음꽃 피워드리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겠죠. 복된 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일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3장입니다. 3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라 그러죠. 보라. 이제 일반적으로 히라보에서 보라라는 동사는 이대이거든요. 이대라는 건 단수 동사로 봐라 이런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대 이렇게 안 하고 이대태 이렇게 쓰였어요. 이대태는 이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아라. 이게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이제 복수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거라 뭐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대태는 보아라 복수를 받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감탄사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대태 그런 거는 사랑들을 보아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감탄사로. 그렇죠. 네. 이대태 그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태 이렇게 읽을 때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이 되고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읽을 때 이대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아래 막달라 마리아, 그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진짜 아들도 있는데 뭐 예수님 다른 이복 동생들이 있었죠. 이부 동생들이네요. 이복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평생 마리아 모시고 요한이 살았다고 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거름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인물 사도 요한이지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예수님의 희생 얘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핍박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거고 핍박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가 어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면 견딜 수 있잖아. 이렇게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요청이기도 해요. 이대태 보라
이런 뜻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을 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엄숙한 명령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막 가슴 먹먹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세월호 참사 얼마 전에 이제 4주기가 지났는데 그때 아이들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 아이들 내보내고 물속으로 들어가신 선생님들, 그런 분들 얼마나 의로우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그런 의로운 자들을 건지실 이유라도 있으셨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의롭지가 못하거든요. 목사로 20년째 살지만 아직도 새벽에 무릎 꿇으면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네. 너무 질문이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을 좀 들여다볼 때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이 20년 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여다볼게요. 네. 하나님 어떠세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항상 죄송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더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하니까 그 사랑도 느껴보고 하니까 더 제가 못한 것도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네, 네. 더 은혜를 많이 구하고 또 감사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만 살려고 네. 노력하고 뭔가 좀 잘한 게 있을 때는 또 그 잘한 행위들이 곧 자랑이 되고 또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선한 것들이 빚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철을 나서 보게 되고 힘쓰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좀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옆에 서 너무 있어도 귀한 말씀이세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감사해요. 네. 맞아요. 죄인인 거 아는 죄인 있고 죄인인 거 모르는 죄인 있고 그 차이뿐이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어떤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네. 또 그 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거는요. 늘 그렇게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렇게 죄를 또 허물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이 더 좀 강렬하게 또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지울 수 없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강력하게 깨닫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전적인 사랑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편에서는 이해도 안 되는 거고 내 편에서는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전적인 사랑이죠. 문제는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는 매일 그 사랑 타령만 하느냐. 요한일서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째 시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목사는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하나.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이런 자세가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임쌤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굳은 살 박힌 마음이 문제인 거고요.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무릎이 좀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무슨 어떤 질병을 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릎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이 동행하는 그 뭐 집사님 뭐 비서 되겠죠. 막 울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그걸 참고 설교하시느라고 우시나 보다. 목사님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약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내가 무릎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네. 그럼 왜 우셨어요? 대답하시기를 오늘 강단에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두 울음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된다. 둘 중 하나는 울어야 된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굳은 살 박힌 마음에 절망해서 울든지 그런 감동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보고 소망을 얻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겠죠. 네. 아멘. 알라벨라 행키는 1834년 은행가의 딸로 태어납니다. 남동생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을 간호하려고 간호사가 돼요. 그런데 30살쯤 됐을 때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그거 알게 되고 이제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붙들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1866년에 그녀가 쓴 시의 제목이 The Old Old Story입니다.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첫 부분의 소제목이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대목이거든요. 잠깐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세요. 내가 항상 듣던 평생 들었던 그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항상 들었던 얘기 어떤 얘기냐면 십자가의 거름이 되신 예수님 얘기를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이 시를 짓고 난 다음 해가 1867년인데 세계 YMCA 대회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북전쟁 영웅 러셀 장군이 거기 참석하게 되고 그 일을 이제 축하하고 뭐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러셀 장군의 이 전쟁 영웅 주목하고 있는데 장군이 당 위에 올라가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행키가 병중에 지었던 The Old Old Story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내게 천천히 말해주세요. 아침에 이슬방울들이 곧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세요. 내가 평생 들었던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이제 러셀 장군이 이걸 읽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에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렇게 승리했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거름이 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장군의 고백이 참 아름답죠. 거기 참석했던 하워드 노온이라는 작곡가가 그 가사에 감동을 받고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205장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찬양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평생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겨워지면 안 되는 얘기고요. 사도 요한은 3장을 시작하면서 이래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러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신 고귀한 사랑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송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겠죠. 네. 아멘. 자, 두 분 오늘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늘 감사하게 느끼고 항상 이렇게 입이 닳도록 찬양을 해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니까 촉촉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네. 항상 듣던 얘기지만 네네. 다시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동안에는 늘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울던지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 때문에 울던지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렇군요. 네. 나는 지금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항상 은혜 안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는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해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